예, 이제 2019년 연대기적 성경 통독 제17주,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 22장, 그리고 시편인데요. 오늘은 이제 다윗 생의 말기라고 할 수가 있죠. 19장은 이제 요압이 그 압살롬을 그 전쟁에서 죽인 것 때문에 다윗 왕이 슬퍼하는 것을 요압이 항의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끔 하는 일에 다윗이 본인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는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요압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은 사촌지간이고, 요압이 그동안 계속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압살롬을 죽이는 데도 앞장서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이고 아마사는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요압을 이 기회에 축출하고 이 아마사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요압을 좀 견제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시므이는 이미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윗이 처단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두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처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진실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함께 마하나임으로 피신하지 못한 것은 종 시바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 가고,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그 다윗과 사이에 모함하면서 왕위를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 있어서는 그렇게 클리어하게 행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이게 시바에게 다 주었다가 이제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비보셋이 이 문제에서는 다윗보다 훨씬 더 공명정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실레인데요.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라 자신은 왕을 따라서 가지 못한다. 대신 자신의 종을 왕에게 이렇게 천거하는, 김함이라는 종을 천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제 20장에는 세바의 반역이 나오는데, 세바의 반역은 이 왕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유다 친유다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세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스라엘 전체 무리를 따르게 하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천도의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거부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마사에 가서 사흘의 시간을 주고 가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세바를 추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제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색에 가서 추격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7절에 보면은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외인 부대입니다.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뭐 이게 좀 본문 좀 불확실해요. 뭐 칼을 일부러 빼서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떨어진 건지. 그런데 그러니까 칼집에 칼이 있지 않고 손에 칼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니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는 체 하면서 아마사가 요압의 왼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여서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은 아마사인데 요압은 이때 아무런 직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아마사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처단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잔인하게 처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0절 뒷부분 12절 쭉 읽어보면 현재 군대 장관이 아마사인데 아마사가 죽었는데 이건 우리는 이제 이 군사 작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할 그런 입장에서 11절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야? 요압은 지금 사실 아무 직책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 요압하고 다윗을 끼워 넣기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요압에게로 다시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군인들이 계속 와서 그 아마사를 쳐다보니까 그 아마사를 옷으로 덮었다가 다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피해 놓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요압을 따랐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군대 장관이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이 쫓아간 이 세바는 이제 거의 이 기업의 가장 그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쫓아가서 그 성을 허물고 전쟁을 그 세바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를 그 지역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서 처단해서 그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서 이렇게 세바에 나는 이렇게 진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요압이 자기의 마음대로 아마사를 처단하고 다윗의 본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그 23절에 보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부역을 그 감독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런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이제 21장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헷족 속이었는데 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 백성을 속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여호수아 우리가 9장을 읽으면 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살아남아서 결국 기브온 족속을 지금까지 같이 사는데 이 사울이 왕이 돼서 기브온 족속들을 다 처단해서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3년 동안 기근이 임했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기근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7명을 주면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그들을 목매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그 어떤 이 서로의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한번 나오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도 무비보셋이 있고 사울의 손자도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리스바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울의 두 아들이고요. 또 사울의 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 메럽과 그의 남편이 무올롯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인데 그 사이에서 난 5명. 그러니까 여기는 손자인 거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손자이고 앞에서 보면 사울의 두 아들과 5 손자를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에 넘기니까 그들이 기브아에 가서 그들을 목을 나무에 매달아서 그들을 죽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울의 부인인 아야의 딸 리스바,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어머니가 그 시신들을 지킨 것을 보고 다윗이 감동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다른 형제 같이 죽었던 형제들이 있죠. 사무엘 상 31장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그 뼈를 이 야베스 길앗에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그것을 성벽에서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장례 지내고 화장하고 그 뼈만 장례 지낸 것을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죽은 7명 그러니까 지금 죽은 7명 그리고 거기에 죽은 4명 그래서 그 11명의 시신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해서 이제 모든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해서 많이 또 처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은 자는 최대한 빨리 내려라.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좀 오랫동안 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이때 얼마나 상황이 급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오랫동안 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기 시작할 때부터 오랫동안 여기 9절에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의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다라. 최소한 이 밤이 지났으니까 바로 내린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자, 여기 사무엘하 21장 뒷부분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은 이게 시편 18편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리할 때는 이 내용을 시편 18편을 요 때랑 같이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반석이라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3장에서도 계속 시가 이어지죠. 시가 이어질 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로 자라난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윗의 그 시가 많은 부분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의 혀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그리고 다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도대체 이 다윗의 용사 첫 번째 3명은 누구고 두 번째 3명은 누군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이걸 읽고 이해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이 여기에 다윗의 용사 다윗의 어떤 두목 다윗의 용사들이 쭉 이름이 다 합하면 37명인데 그 맨 마지막 이름으로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햇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또 밧세바의 남편인데 다윗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살인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맨 뒤에 배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에서 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는 이 역대기와 함께 역대상 22장과 함께 읽어 보아야 되는데 이거를 읽어보면 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서로 이렇게 다른 정보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다른 정보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합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불일치만 가지고 그렇게 이게 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는 이야기가 역대상에서는 21장이 인구조사고 그리고 타작마당을 사고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그러니까 역대상
21장하고 사무엘 24장이 서로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정보들이 주어지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가고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허락으로 사탄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인구를 계수하게 했는데 인구를 계수한 수도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110만 명, 유다가 47만 명. 네. 그래서 뭐 요 47만 명, 요거 50만 명, 이거는 뭐 사실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 80만 명과 110만 명은 상당히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단은 그 히브리어의 그 스펠링으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매기는데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어느 부분을 더 넣고 어느 부분을 더 빼고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차이점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갓 선지자가 선택하라고 한 세 가지 그 재앙도 7년 기근, 또 이 역대상에서는 3년 기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이 7년 기근이 그 아까 말한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부분에 연결됐던 그 기근과 합해서 이렇게 7년 기근으로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이름도 여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고 또 여기 역대상 21장 8절에서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는데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타작마당을 산 가격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은 50세겔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 시대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예루살렘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다가 다윗이 이제 이 부분을 샀을 때 이 부분은 은 60세겔이고 이 전체 모리아산 전체를 말할 때 그것이 금 600세겔인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여러 가지 가격이 서로 맞다는 것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을 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원수에 쫓겨다니는 거 정말 힘들다. 체험해 봤던 거죠. 그리고 일단 기간이 짧은 거 7년 기근, 3년 기근 이런 건 너무 기간이 길고 그래서 이 사흘 전염병 그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역대상 21장으로 가보면 조금 더 정보가 좀 자세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네 아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에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니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 단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전쟁을 통해서 뺏었던 곳이 여기가 이제 시온산이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산이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밀로이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그런 장막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 뒷부분이 솔로몬 궁전 그리고 성전터가 바로 이 모리아산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곳과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28절과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2장은 이제 성전 건축 준비라는 것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모으고 건축한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못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제가 이 거멀못이 뭔가 했더니 뭐시죠? 거멀못. 네. 이거를 한자로는 양각철 그렇게 한답니다. 양각철. 그런데 그냥 쉽게 꺽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서 양쪽을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철로 이렇게 딱 꼽아놓은 그런 쇠를 이 꺽쇠를 거물못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지고 오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으나 이게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역대상 17장하고 사무엘 7장에 나오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근데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참 그 시인이고 감성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지만 또 역시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성전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다윗이 만들어준 왕국을 평화롭게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겠다는 거죠.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의 내용이 다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는데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옳은 왕이냐 할 때 옳은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다윗이 준비한 성전 재료가 14절에 나오는데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야, 이게 얼마나 이거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많은 사람, 장인, 석수, 목수.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요, 이게 금, 은, 동, 철, 목석이죠. 금, 은, 동, 철, 목석. 이게 다 어떤 건축 재료로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윗이 또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방백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을 짓고 여기에 있던 언약궤는 일일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기본에 있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쪽으로 갖고 와서 기구를 거기다 넣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시편 말씀들을 좀 보면요, 시편 61편부터 보면은 이 말씀들은 그 중요한 부분만 좀 읽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주 하나님이여 5절에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반석이라는 얘기 아까 본 것처럼 또 나오죠. 그러나 사람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시편 64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쓰며 갑자기 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옳은 오기를 함께 논의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사람이 말로 사람을 괴롭혀 할 때 결국 그 말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시 악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심히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시 시편 38편에서는 다윗이 이제 힘들 때 노래를 부른 거죠. 주의 진노로 3절에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절 보니까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1편에서는 이것도 다윗이 무슨 일 때문에 아플 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 와서는 좋은 말 하는 거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욕하는 것을 다 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2편에서는 이 다음에는 시편 42편과 43편을 같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지만 그러나 나는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럴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시편 57편은 이게 좀 사울 시대에 쓴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보고 그냥 세세하게 점검을 안 했더니 이렇게 여기에 배치가 됐네요. 좀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시편 57편에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뭐라고 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길을 가고 마음을 확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우리가 읽을 때마다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시편이죠. 시편 95편은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러니까 완악해지지 말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97편에서는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라가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98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냈었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수금, 나팔, 호각 이런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니라라고 찬양합니다. 시편 99편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에 대해서 말하죠.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러니까 모세도 제사장 이상이었죠.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사오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고 또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시편 30편 시편 30편은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본인이 이렇게 성전 낙성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 낙성가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궁전 낙성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지만 다윗은 노래하기를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다시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이렇게 구약에서는 훨씬 더 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소망이 구약에서는 많이 표현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108편, 109편, 110편 108편에서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깨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도 깨우고 새벽이란 시간도 깨우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늘과 궁창, 예, 이 궁창은 결국 이게 어떤 원어에서는 expanse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창공이죠. 창공, 예, 스카이입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자, 시편 109편은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6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계속 읽어보면은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마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가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참 이게 무서운 저주시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여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저주가, 왜냐하면 그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결국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0편은 신약에 아주 많이 인용되는 아주 중요한 시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따로 내 주 따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여호와가 계시고 내 주가 있으니까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앉아 계시는 그 내용이 이 다윗에 의해서 우리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약속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참 유명한 이 시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이 많고 나이 적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우리 모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주님을 섬길 줄로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또 다윗보다 1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다윗 이
이 시를 통해서 아론 계열이 아닌 우리 주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바로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다윗이 노래한 것으로 이곳에 시편 110편 4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다윗 생애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아가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잠언도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